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식상하기까지 한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아마 은혜일 겁니다.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용어를 이렇게 많이 쓰게 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 이름, 특별히 서양 쪽에 많더라고요. 교회 이름으로 제일 많이 사용한 이름이 아마 은혜교회가 아닐까. 은혜교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주변의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사람 이름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 딸라면 은혜란 이름을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은혜야 부르면 안 된답니다. 여러 명이 고개를 돌려보기 때문에 은혜란 이름이 그렇게 은하고요. 또 기업을 해도 은혜라는 기업을 참 많이 쓰죠. 우리 교회도 있죠. 이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죠. 카리스는 뭐 여러 가지 파생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10개 이상 되는 것 같은데요. 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 감사 또는 기쁨 또는 선물,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리스 또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하게 되고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의 선물처럼 여겨진다는 거,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은혜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된 이유 중에 또 한 이유는 아마도 사도 바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모든 성도님들의 성경 읽기라든지 설교에 아주 지배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서 은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설교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300회 이상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 절에서도 서너 구절씩 막 사용합니다. 그만큼 은혜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왜 선물인가? 돈 주고 내가 살 수 있으면 선물이 아니죠. 선물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유도 없는데 그것이 주어졌을 때 참 깜짝 선물이 되는 것이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주일학교 학생이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선물로 한 장을 받았거든요. 설교 시간에 아마 제 얼굴을 그리고 싶었나 봐요. 설교가 지루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얼굴을 이렇게 그려서 나중에 엄마가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게 루브르 박물관에 걸릴 정말 명작이 아닐까, 21세기 명작이 아닐까. 제가 이제 서재에 붙여놨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강대상의 십자가도, 또 강단의 십자가도, 또 교회 그때 표까지 잘하고요. 제 얼굴 표정, 손짓 아주 잘 담아냈습니다. 이걸 받았을 때 참 기쁘더라고요. 꼬마가 제 얼굴을 이렇게 그려줬을 때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수준이 조금 더 있는 우리 성인 성도님의 제 얼굴을 그린 그림도 또 받았어요. 조금 더 어른이 그린 것 같죠. 강단에 꽃도 예쁘게 그리시고, 나중에 뭐 캐리커처로 그린 것도 받았지만 그건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린아이가 그렸던, 우리 성도님이 그리셨던 이렇게 강단에 있는 제 모습을 그렸을 때 제 마음이 참 기뻤다는 거죠. 뾰족한 제 마음이었다면 설교 시간에 왜 설교는 안 듣고 저걸 그리고 있었냐,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기뻤어요.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려준다는 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뭐 부모님이나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얼굴로 살짝 그림을 그려서 형편없는 실력으로 그려서 선물로 준다면 그것도 굉장히 기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가 된다면 참 감사하겠고,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자신의 철저한 경험 속이죠. 첫 번째로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자신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몰랐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처럼 주어졌다고 간증하고 있죠. 적어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박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자를 벌하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 선물같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단자들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보를 듣고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게 비수처럼 바울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누구십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박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음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먼저 믿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을 조롱하거나 혹시 조금 더 진도가 나가서 손찌검을 했거나 경제적인 불이익을 줬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모욕을 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잊혀버린 기억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곱씹어야 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워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박해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 지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을 박해하는 나를 그대로 대갚아 주셨더라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런 사도 바울을 찾아가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였는데 이 구원을 받은 이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만삭되지 못하다, 문자적으로는 이제 조산의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조산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거 아니죠. 그만큼 요즘 말로 좀 비하하는 말로 치자면 부족하다 이거예요. 못난 놈이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실수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시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제일 당시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 최고 학부의 최고 지성인, 자기보다 다 못 배웠고 무식한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식하니까 예수 믿지, 무식하니까 종교를 믿지,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어떤 유명한 물리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젊은 이제 부교수가 와서 이제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물리학 교회의 교수님이시기도 하니까 인사를 드리러 왔대요. 그랬는데 교수 연구실에 이렇게 십자가도 있고 성경도 있고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교수님이 어떻게 물리학자인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미소로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그런 표정을 짓더라는 거죠.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최고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모질이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기 전에는 다 교만한 삶을 살지만 주님 만나면, 주님, 저는 만삭되어 태어나지도 못한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은 부르심 받은 중에서도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사도 중에서도 제일 꼴찌 사도라고 고백합니다. 꼴찌 사도. 이 사도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수님이 불러세운 제자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 당대의 어린 나이였을 겁니다. 어린 나이였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도권에 대한 분쟁도 초대교회 내에 있었습니다. 저는 자칭 사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사도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도라고 했던 그도 점점 신앙이 더 깊어지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성도들 중에서도 제일 꼴찌 성도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죄인들 중에서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괴수 죄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가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열심히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고, 교회 내에서 내가 제일 많이 헌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장 첫 번째 말한 것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건만 오늘 이 시대에도 참 많은 교인들이 나 정도면 구원을 받겠지라는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 정도 교회 열심히 나왔으면, 나 정도 직분을 충성했으면, 나 정도 이렇게 드렸으면 나는 구원받았겠지라는 이런 비교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가 있으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사도 바울의 이 은혜에 대한 고백과도 거리가 먼 구원의 고백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누가도 이 사도행전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태어날 때부터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이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이나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나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나 구원받는 길은 하나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로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입어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 개념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몇 번 나왔습니까? 예, 3번 나왔습니다. 내가 나된 것, 즉 내가 지금 사도로 사역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는 사도로 설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는 데 내어줬던 사람, 증인 섰던 사람이, 그렇게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던 자를 박해하던 사람이, 죽이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의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지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는 미쳤는데 너 너무 공부 많이 해서 미친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감격을 어떻게 표출합니까? 어디 만나는 장소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똑같이 정말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간증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갖고 내가 오늘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자기의 삶의 간증 경험을 만나는 사람에게만 마다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보면 소위 모태신앙, 어릴 때 눈 떠보니까 교회였다, 그죠? 모태신앙, 주일학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 우리 부목사님 누구 말씀을 인용하면 교회 안 나가면 집에서 박해했다, 그죠? 집에서 교회 안 나가면 박해를 받았어요. 그만큼 교회가 일상생활이 됐던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굉장히 이런 분들에겐 약한 게 있어요. 이게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죠. 당연한 줄 안다는 거죠. 은혜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굶어본 사람이 밥 한 그릇 놓고 감격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어릴 때부터 그냥 당연하게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적어요. 그러나 참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포도원에 맨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과 같이 늦게 예수 믿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더라고요.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늦게 예수 믿어갖고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열심히 충성합니다. 더 묵묵히 봉사합니다. 마치 지난 과거에 죄의 갚음이라도 할 듯이 더 많이 눈물을 흘립니다. 실제로 통계상 보면 새신자가 전도를 더 많이 합니다. 새신자가 전도를 많이 해요. 그만큼 마음의 감격이 더 큰 거죠. 바울에게 이 감격이 있었던 거예요. 박해하던 자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사도로 부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쓰임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사람의 제1등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받은 사람의 대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가 죽을 뻔해서 시체인 줄 알고 버린 적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적도, 남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또 파선의 위험, 강도의 위험, 물의 위험, 부의 위험, 갇히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결국 순교자로,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까? 왜 바울이라고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억울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분통 터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니까요? 아니죠. 바울도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잠시도 못 쉬고 지구를, 정말 그때 세계관 속에서는 지구죠, 지구를 전 세계 여행을 3바퀴나 돌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다시 막 부를 때 일어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사도로 부름받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맡은 이런 직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찬양대도 오늘 직분 중에 하나죠. 또 안내위원, 헌금위원, 교사, 또 방송실 주차봉사, 전도대, 우리 여전도회에서, 또 남전도회에서 구역과 기관장으로,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목회자로 여러 가지 직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맡을 때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내려놓고 싶은 일이 없겠습니까? 저도 어느 날 시험 들어서 강단에 안 서고 싶은 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안 서면 또 그것도 큰일이니까, 예,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또 견디고 또 버티고 또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예수의 피로 내가 얼마나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부름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거를 되뇌이면서 다시 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이 포기할 만한 상황이 생겨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으신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는 날도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평생 구역장 합니까? 평생 뭐 교사 합니까? 평생 찬양대 합니까? 못할 날이 와요. 할 수 없을 날이 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것은 맞다. 그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했다. 이를테면 우리 원천교회에서 내가 나처럼 봉사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진짜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하는 사람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은혜인 줄 알고 주님 주신 사명이 있다면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끝 뒷부분을 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 짧은 부분 외에는 사실 전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장마다 어떤 별명들이 붙여지는데 고린도전서 오늘 함께 읽으신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이 15장의 중심은 부활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앞에 조금만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로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내가 죄인인데 정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인데 예수 믿게 된 것,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열심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은 내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있을 것이라는 이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감동이 생생했을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주변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사람이 500여 형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500여 형제, 실제로 그 당시에도 생존하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고 고백하니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주변에 누구를 만나도, 그냥 동네 사람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의 부활조차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은혜인지, 내게 그런 복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에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 일주일에 막 평균 2번씩은 막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갑니다. 가면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집안이 다 예수 믿어서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뭐 맨남매인데 저희만 예수 믿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성집사님 가정도 그런 가정이죠. 6남매에 유일하게 예수 믿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저는 그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안 믿으시고 아버지 어머니 안 믿고 친가 양가 다 안 믿는데 어떻게 우리만 딱 예수 믿냐고요. 이거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축복인가?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바울처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순간은요, 마지막 임종 순간인 것 같아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보면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 먼저 갈게, 아빠 먼저 갈게. 야,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이 어디 있습니까? 뭐 기차를 타고 어디 멀리 떠나는 분처럼, 잠시 외국 갔다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슬픔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런 믿음으로 충성하고 살아가는, 죽음과 공포를 이겨내고 서러움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24년 7월 9일 바로 얼마 전에 국민일보 기사를 하나 읽다가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본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좀 이런 기사였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는 출신의 수디프 미르 목사님, 50대 중반이에요. 이분이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무슬림들이 교회로 쳐들어와서 이 전도사님을 이제 폭행을 한 거죠. 그런데 그냥 폭행이 아니라 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흉기로 찌른 부분 몸에 18군데 흉기로 찔러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고요. 그래서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입을 벌리게 하고 권총을 입속에다 쐈습니다. 그래서 입이 다 날아갔어요. 잇몸, 치아, 턱뼈까지 다 빠져버렸어요. 죽었는 줄 알고 버렸죠. 그런데 생존했기 때문에 그때 선진병원인 싱가포르에 있는 병원 가서 치료를 받게 돼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 2년 동안 치료를 받고, 그런데 다 만류했는데 다시 사역지로 돌아갔대요. 그 자기의 그런 온 눈물과 땀이 있는 그곳에 다시 순교의 제물이 되겠다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18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쯤 지나니까 수술 받은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려서 식사를 할 수가 없고 잠을 잘 수가 없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듣게 되고 한국 교회에 구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 이분을 도와주기로 하고 정말 막대한 치료비와 재활치료비 또 숙박 모든 시설을 한국 교회가 다 담당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한 장 보시면 이제 치료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총을 이 턱에 맞았다는 사람 모습이 아니죠. 다시 건강해진 모습을 보게 되고요. 다시 이분은 자기의 사역지로 돌아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도 저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살아도 저분들이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도 똑같은 것을 사모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야 되는 거죠. 자꾸 비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세 번의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은혜라고 고백했던 세 가지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믿지 않으면서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강권하여 만나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또 오늘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에서 각각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직분자로 세워주셨고,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여 내가 이제 주님 품에 안깁니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회복하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